다윗을 세워주는 아비가일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나발 일가를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가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사울의 또 다른 버전, 사울 왕도 이제 다윗 죽이기 위해서 그 일생에 힘을 쏟았는데 사울하고 또 다른 폭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잔인하게 없애버리는 무서운 군주로 우리에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런 한순간에 성군에서 이 무서운 군주가 될 뻔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므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원래 믿음의 자리 또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도대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무섭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던 다윗의 행보를 변화시키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돕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서 그가 믿음의 길 또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람 돕는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믿음의 길로 쏠아서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렇게 겸손한 나발과는 달리 이 아비가일이 아주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슬람들이 이제 아잔이라고 하죠. 아잔이라는 이런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 길에서 이렇게 자리를 펴고, 정말 코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 이렇게 참 경건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비가일이 오늘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그야말로 코가 땅에 닿도록,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이 다윗에게 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발이 어리석은 자이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유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3,000마리 이상의 양이 있었고 1,000마리 이상의 염소가 있는 통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유지였고, 또 게다가 참 그런 사람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고 할 때에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큰 길로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길로 다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 힘든 처지에 있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 아주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태도와 또 게다가 그녀가 다윗에 대한 호칭이,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뭡니까? 계속해서 내 주라는 말이 여기 24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내 주여, 내 주도,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 주, my lord,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몇 번이 한 20번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을 주라고 높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다윗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다윗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 남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이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이것이 죄악이다.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일들이 죄악이다 하면서 참 그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남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참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준비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는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반드시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원수들을 이렇게 원수에게 사우실 것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구하니까 그러한 극진한 사죄의 고백과 표현들, 행동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분노가 사그라들고 또 그 어떤 나발의 집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은 겸손하게 낮추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참 속이 상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낮추고 사죄하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그 분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셔서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까지 입으시고 참 이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죄로 인해서 참 그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을 교만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참 그들의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변화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또 아비가일의 겸손이 또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비가일이 첫째는 아비가일이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나아갔다면 두 번째는 다윗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30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비록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동굴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음식 때문에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다윗의 살육이 나발을 살육하게 되면 그것은 그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참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오점 남기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의 말을 긴 본면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얼음물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쓴 것 같은 정신이 확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 무엇이 될 사람인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머리에 아주 번개처럼 지나갔겠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낸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 아비가일을 보내어 주셨음을 감사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러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게 되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소극적이 되고 분노를 쉽게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삶의 의욕도 목표도 없어지고 그냥 참 무기력해집니다. 사실 다윗 역시 대단한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 아주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또 거칠고 공격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발의 그런 무시와 모욕에 크게 분노해서 살기를 느꼈던 것인데 아비가일이 그런 다윗 상태를 잘 알고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비가일이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일깨워준 그것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소명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의 길을 돌이키게 된 것인데요. 참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쫄아들고 또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비가일처럼 아주 겸손하지만 그러나 참 분명하게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우리 자신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넘어져 있는 또 힘든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도와갈 수 있는 그런 이끌이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을 세워주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또한 참 이 다윗의 이 소명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주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하루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다윗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럴 만한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힘을 세워주는 아비가일처럼 그런 우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